오늘 말씀의 제목은 늘 새롭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자로 오시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죄사함의 권능으로 인간의 그 죄악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파생된 모든 죄에서 풀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해방의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그 죄사함의 권능으로 전신이 마비되어져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을 살펴보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믿음대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죄사함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고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죄사함의 축복, 그 천국 축복을 처음으로 선포하시자마자 그 병자는 즉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침상을 들고 싸서 집으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할렐루야. 그런데 또 주님께서 죄사함의 능력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말이죠, 당시 가장 악랄하고 돈만 하는 그 죄인 중에 죄인이 그냥 망설이고 자시고도 없이 말이죠, 그냥 그 죄인 된 자리에서 박차고 즉시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9장 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의 뜻은 하나님과 연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연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단절되고 투명인간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시 세리와 창기는 죄인의 대표로 아주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그 중에 창기는 혹 찾는 사람이라도 있지요. 세리는 만인의 적으로서 당시의 시칼을 품에 품고 다니는 그 열심당원들을 시칼이라고 해요. 시칼을 품고 다니는 그 시칼이들의 공격의 대상, 1등 테러의 대상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리는 살해를 당해도 그만이고요, 법정 증인으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그 증인은 그냥 증거는 채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의 적으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자인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일단 세리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톨게이트, 오늘날처럼 톨게이트 돈 받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관을 설치해 놓고 앉아가지고 일단 통행세를 받는데 지나가는 머릿수대로, 사람 수대로 세금을 받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짐승의 숫자대로 또 세금을 받고요. 그 짐승이 끄는 마차가 리어커처럼 바퀴가 2개가 있든지, 아니면 3년차처럼 3개가 있든지, 아니면 마차처럼 말이죠, 그렇게 바퀴가 4개가 있든지, 바퀴 숫자에 따라서 도로가 다른다고 해가지고 도로세를 내는 거예요. 참, 그러니 말이죠, 정말 별의별 세금을 내가지고서 수없이 많은 이유로 날강도처럼 그렇게 세금을 막 뜯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서 세금을 잘 걷어내야겠기 때문에 그 지역의 세금 징집자에게는 네가 알아서 연봉 챙겨라, 그거예요. 얼마든지 재래권 세금을 뜯을 징수 권한을 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 세리들은 그 로마의 빽만 믿고 말이죠, 마음대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부를 축적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백성의 원성을 사고 원수가 되어진 거예요. 마태 역시 동족이고 뭐고 돈맛을 일단 취해가지고 말이죠, 그저 착복하고 자기 배 두드리고 이웃과의 그 불의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콜링을 해주시면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가 그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로마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마태라는 이름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귀한 선물처럼 아주 대단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가 어떻게 귀한 선물처럼 쓰임받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는데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수많은 군중들, 무리들이 따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12 사도가 되어진다, 선택받았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이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거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복음서 중에서도 구약을 마무리하고 이제 신약을 시작하는 가장 처음에 놓여졌다고 하는 거, 이게 또 축복이거든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또한 마태는 세리로서 이 주판을 잘 튕기는 수학적인 논리와 분석력을 가지고 잘 계산해 가지고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좀 나누어서 14대씩 분류를 해가지고 보기 좋게 그렇게 나누었지요. 또 구약의 이사야서와 같은 그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의 행함을 통하여서 어떤 기적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때 대조해가지고 삽입해서 입증해가지고 기록했죠. 또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이 말이죠, 조금도 초점을 흐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명확하게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잘 받아서 저술을 한 거예요. 왕으로 오신 주님, 그 왕으로 오신 주님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력이 대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대단한 게 있어요. 아니, 그 돈 많은 세리가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쉴 곳 없다고 말이죠. 그렇게 거렁뱅이처럼 나타나가지고 정말 노숙자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한 번에 나를 쫓으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그냥 따랐다고 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그랬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노숙자 같은 예수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뭐래도 뭐 있는 것 같으면 따를 텐데 말이죠. 자기가 지금 당장에 그분을 따르면 자기도 같이 노숙자 되는 신세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따랐다. 이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렇습니다. 지금 마태는 이제 마지막으로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서 작별 인사 겸 송별 파티를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초대된 사람들이 참 유유상종이라고요. 같은 업종에 있는 세리들, 그리고 세리들을 유일하게 미소로 반겨주는 그런 껌딱지같이 붙어서 돈만 뜯어가는 업소 출신 여자들, 그 창기들이 전부였어요. 근데 그 식탁 교제의 당시의 풍습은 어땠느냐고 하면 모수들 비드듬이 누워가지고 턱을 개고 이렇게 식탁에 있는 음식을 누워 먹는 것이었어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안주로 치즈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과일들을 먹게 되어지는데, 지금 예수님같이 죄 없는 분이 당시 사회에서 가장 죄인들의 대표인 그런 창기나 세리의 집단에 초대되어져 가지고 아주 비스듬하게 음식을 누워서 드시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예수님은 세리들의 친구다라고 하는 별명이 따라붙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이 아주 민망하다 못해가지고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카이이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카이이두. 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두는 보라 그런 거예요. 카이히두, behold, 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 누워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 이 모습을 보라, 주목해보라,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배 목사님이 지금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죠. 교회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미군 부대가 있는데 비행장이 있고 공군 부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한 40대,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 한 30%가 그 1시간 거리에서 저희 한인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사연으로 그 미국 남편하고 헤어져서 혼자 살든지 아니면 한국 분하고 재혼하고 사시든지 아니면 계속 그 미국 남편과 살면서 저희 한인교회에 오셔가지고 같이 통역 시스템이 있으니까 통역한 거 설교를 들어가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실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는 남편은 미국식으로 치즈 먹고 빵 먹고 뭐 그러는데 한국 이 부인네들은 말이죠, 고집이 세가지고 말이죠, 그냥 장아찌 먹고 김치 먹고 말이죠, 고추장에 밥 비벼 먹고 식탁을 그러니 따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과 사모님이 신방 오시면 찌개를 보글보글 끓여가지고서 같이 앉아가지고 먹는 게 소원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막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신방 와달라고 초대를 합니다. 언제 오시려나? 목사님 비빔국수 해드릴까요? 뭐 이러면서 그냥 뭐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 목회는 목회보다 외로운 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는 먹회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말이죠, 아주 큰 언니격인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혼자 사셔요. 아주 성격도 호탕하고 정도 있으시고 목소리도 콸콸하고 시원시원하실 뿐만 아니라 봉사도 그렇게 잘해요. 음식도 잘하고 말이죠. 봉사하다가 제가 오면 얘들아 목사님 오셨다. 예, 목사님 오셨어요. 뭐 이제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얘들아 인사해. 예, 언니 뭐 이러면서 서로들 주거니 받거니 뭐 그렇게 그 줄을 서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봄철이 돼가지고 사업장 신방을 하게 되어졌는데 뭐 세탁소도 가고 또 옷가게도 가고, 옷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한인들이 여러 가지 그 외국 사람들의 스타일에 맞춰가지고서 각종 옷을 막 이렇게 팔죠. 흑인들한테는 또 흑인에 맞는 또 옷이 있고 그래요. 그런 옷가게에 이제 가서 또 신방하고, 또 리커스커라고 그래가지고서 술병도 팔면서 각종 여러 식료품을 파는 그러한 가게가 있어요. 이분들도 이렇게 술을 팔아야 되는데 이 술은 현찰을 주고서 판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찰이 오고 가다 보니까 총 들고 와가지고 그 돈 뺏으러 오는 그 강도들이 많아요. 이러니 항상 이분들 죽기 살기로 총을 차고 그렇게 돈을 밤낮 없이 버셔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에 막 GS 마켓 24시 뭐 그런 건데 술까지 같이 크게 해서 술병을 잔뜩 갖다 놓고 뭐 그렇게 파는 거예요. 24시간 돌아가니까 그냥 뭐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면서도 그냥 이게 술을 팔면 돈이 많이 벌리거든요. 또 현찰이 들어가니까 가끔 세금도 이렇게 안 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방을 갔는데 총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난생 처음 내가 말이죠, 안쓰기도 하면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사람한테 기도를 했어도 저희 아버님이 부흥사시고 또 한동안은 또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신자들이 목사님 송아지가 쓰러졌어요 이러면 송아지한테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는 소리는 제가 들었어도 총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는 것도 제가 또 미국에서 또 처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성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총을 통해서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이고 세상에 말이죠, 뭐 그렇게 안수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혼자 사시고 봉사 잘한다는 그 여집사님이 이제 비즈니스 하신다는 소리를 들어서 신방을 가야 되겠어서 그분이 무엇을 하시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술병 팔아요. 술병 판다고 뭐 그래서 술집을 하는데 뭐 리코스카 하시나 그랬더니 웬걸 그게 아니라 바텐더가 술병 들고 막 또 한국에서는 뭐 아줌마들 탁 하고 뭐 이런 뭐 아시는구만. 가보셔가지고 웃으는 거 보니까 저는 유튜브 봐가지고 그냥 아는데 그래요. 뭐 그냥 보니까 뭐 거기다 뭐 탁 그 젓가락 뻗더니 막 흔들어가지고 막 돌리더니 탁 하니까 막 쫙 그냥 막 타타타타 막 그냥 뭐 같이 막 떨어지고 막 컵 위에 컵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 막 거품이 나고 막 그러는데 그거 하는 거예요. 바텐더. 그래가지고 하니 야 근데 말이죠 이게 여자분이 이게 술을 파니 말이죠 막 술 먹고 막 싸우고 막 그러니 이게 여자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야 이민자로서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거 운영하려니까 안 봐도 훤하다. 정말 측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차마 신방을 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서로 무한한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바에 가가지고 무슨 신방을 하고 무슨 설교 말씀을 전해요. 기도하달라고 한다고 하면 주여 성령의 술에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저 주님이 아니라 그냥 이 주님. 아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할 수가 없고 오라고 할까봐 겁이 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교회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봉사하고 어렸을 때부터 헌신하고 충성하고 일단 교회에 붙어 있다 보면 그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모든 악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청소년 때 이거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이게 힘들어요. 자기 고집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이 사춘기 때 말이죠. 막 어디로 튈지 막 우리 강 목사님이 럭비공 같다고 그러잖아요. 막 제가 그랬어요. 사택에서 어릴 때부터 목사 아들로 자라나다 보니까 사택이 교회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개척 시작할 때였거든요. 서울에 이제 시골에 계시다가 이제 서울에서 계셨는데 또 시골 가셨다가 또 다시 서울로 올라가셔서 이게 개척을 해가지고 사시는데 그냥 교회 안에다가 이제 막아가지고 베니다로 막아서 한쪽은 사택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새벽만 되면 주여 막 시끄러워가지고 자다가 어린 나이에 막 깨가지고 막 짜증을 부리고 막 지금 생각하면 죄송하죠. 그렇게 헌신하시고 그 새벽마다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못 모르고 그냥 막 시끄럽다고 막 짜증을 내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 아버님 또 신방 나가시고 그러면 야 누구 오니까 뭐 받아둬라 그러고 누구 오시면 교회 문 열어드려 기도하러 오시고 옛날에는 뭐 카페가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교회가 참새방앗간이라서 뭐 가다 오다 들려가고 말이죠.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뭐 그 다음에 뭐 국수 끓여 먹고 막 그러면서 쉬다 가고 자다 가고 막 그러니까 막 사람에 치여가지고 막 그냥 뭐 내 삶이 없는 거야. 그냥 뭐 수시로 그냥 띵똥띵똥 그러니까. 근데 또 1년 365일 교회에서 뭐 부흥회다 수련회다 하죠. 또 찬양을 한다고 또 성가대 또 하면 말이야. 재정이 또 없으니까 또 내가 또 성가대 또 지휘까지 해야 돼. 뭐 어떻게 지휘를 하나 보니까 뭐 잘하는 지휘자들은요. 하면서 머리가 팍 휘날리는데 그때 조금 장발이었어요. 제가 장발이어가지고 괜히 폼 잡고 지휘봉 잡고 막 이래가면서 막 지휘도 하고 막 미친 듯이 막 그냥 또 찬양을 또 기타 들고 막 폼도 잡아보고 뭐 드럼도 쳤다가 뭐 트럼펫도 불었다가 막 뭐 베이스 기타도 쳤다가 뭐 그냥 여름 되면은 뭐 그냥 여름 부흥성회도 있죠. 뭐 그러니까 막 찬양팀 막 해야지 뭐. 또 중고등부 청년부 맡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부 맡고 그러면 제 팀만 맡아서 하는 게 또 중고등부 수련회 쫓아가 어린이 주일학교 쫓아가 뭐 다 그냥 뭐 교사가 없고 막 그러니까 막 다 가가지고 하다 보면 주일날 말이죠 밥을 먹질 못해가지고 막 신물이 올라가지고 막 위가 막 빵꾸가 날 정도로 위 궤양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막 여름철 되면 말이죠 뺑뺑이를 놀았어요. 또 얼마나 공사가 다망한지
그냥 곳곳에 교회 비가 새면 말이죠. 거기에 가가지고 또 비 새는 거 막아보고 말이죠. 옛날 예배당이 도끼다시 아십니까?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도끼다시라고 흰 시멘트에다가 여러 가지 그 보석 같은 그런 넣고 나서 거기다 막 이렇게 갈아가지고 맨질맨질해서 옛날 건물들 가보면 그런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하얀 색깔 시멘트에다가 이걸 해가지고서 예쁘게 한다고 해놨는데 신자들이 뭐 그냥 옛날에 뭐 길이 뭐 좋습니까? 닭바닥 그냥 밟고 올라보니까 이게 막 다 그냥 뭐 묻어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청소를 해야겠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냥 저하고 뭐 그 왕영춘 선교사님 같이 와서 하자 그래가지고서 의자 그냥 다 허리가 휘도록 뒤로 날려고 막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돌가루를 뿌리고 나서 기계로다가 막 이렇게 돌리는 게 있어요. 덜덜덜 하면 이게 그냥 잘못 돌리면 휙 가서 탁 막 그냥 모터가 막 커가지고 친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들었다 놨다 잘 조절을 해가지고 한 곳에서 막 그래서 그걸 갈아내야 돼요. 더러운 것들을. 갈아만 내면 어떻게 거품 다 또 제거하고 막 그다음에 거기다 또 광을 내야 되잖아요. 광택제 발라가지고 또 막 덜덜덜덜 그러면 끝나면 되는데 막 이제 배가 고프고 허리도 쉬고 막 그러는데 또 다시 의자 또 제자리에 갖다 놔야 돼. 막 그러고 나면 막 그냥 저녁되면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갑자기 뭐 전기가 나갔다고 뭐 누전됐다고 그러면 또 가가지고 또 막 스위치 또 잡아 뽑고 또 다시 갖다가 끼고 말이죠. 뭐 전구땀 안 뜨면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게 천장이 저 위에 이렇게 사람이 서서 막 갈 수 있도록 저 위에가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안전망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 길로 딱딱 이렇게 가면 이렇게 전구도 갈고 뭐 이렇게 됐는데 옛날에 무슨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스레트 그 사이를 그냥 들어가서 낮은 포복 해가지고 들어가서 떨어지면 말이죠. 죽는 거야. 근데 그냥 젊은 혈기에 그냥 멋모르고 막 그냥 막 줄타기 하듯이 그렇게 가가지고 막 등을 갈고 내려오고 막 그냥 땀 뻘뻘 흘리고 제가 말이 그렇지요. 말이 그렇지. 아동 노동 착취를 당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같았으면 지금 막 교회에다가 뭐 수를 재판을 걸고 그러다 너무 시간 그렇게 막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남들 다 하는 술 담배를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중고도 못해 딱 좋은 시, 딱 배우기 좋은 시기인데 그 시절에 말이죠 절호얘기였는데 그걸 못 배운 거예요. 그걸 못 배웠어요. 그러다가 25살에 또 결혼했지요. 그리고 또 목사 안수까지 받았죠. 나쁜 짓을 해야지 무슨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부흥회 때 간증하지. 부흥회를 가도 간증할 게 없는 거예요. 또 중학교 3학년 때는 제가 좀 그렇게 기계를 잘 만지고 눈썰미가 있다 보니까 중3 때 차운전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중3 때 수요일 날 되면 어머님 아버님 교회 가시잖아요. 그러면 딱하니 차키 서랍에서 꺼내가지고 세워놓은 거 골목에 세우는 거 시동 걸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걸 연습. 지금은 자동 오토매틱이지만 옛날엔 스틱이에요. 이게 클러치하고 악셀에다 이게 비율을 안 하면 바다닥 꺼지고 막 그래요. 근데 눈썰미로 탁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가면 된다 해가지고서 몇 번 해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 그 다음에 또 자신감이 생겨서 친구를 딱 불러가지고 야마 타 그래가지고 딱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한 손으로 쫙 좌우로 막 폼을 잡고 막 그런데 들킨 거 아니겠어요? 신자들이 고자질한 거예요. 눈이 얼마나 많아. 그냥 신자들이 그냥 그 눈이 많은데 예배 오다가 다 걸어오다가 저거 목사님 차인데 옛날에 차들이 귀하니까 그 눈에 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하는 거 본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죽살나게 얻어맞고 이번엔 또 아동학대까지 당했어요. 아동학대. 그러다 보니 이거 보는 눈이 많구나. 신자들 막 눈이 그냥 2개씩인데 막 수백 명이니까 곱하기 2 하면 막 그래가지고 이제는 바리새인처럼 그냥 거룩한 척 아닌 것처럼 외형적으로 막 그렇게 척척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종교 행위에 열심을 내게 되고 사람들의 평판을 신경 쓰게 되고 이 다음에 목사님 되실 분은 다르다고 박수 쳐주면 또 박수의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술자리에 담배 피는 자리 그게 이제 좀 터붓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또 정죄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미국 목회하면서 그 바텐더 하시는 그 집사님 그분을 신방을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정도인데요. 지금 우리 주님은 저 죄인들과 같이 직접 지금 누워서 먹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당시 사람들이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이런 호칭까지 붙이셨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식탁교제와 함께 축복의 시간을 받으시면서 그 많은 세리들과 또 창기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공적인 회개를 시키고 신앙 고백을 시키면서 그만 가버나움 지역의 수많은 세리와 창기들의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과 타인할 것 없이 자타 공인의 죄인임을 깨달은 자, 드러나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을 가장 먼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타공인, 나는 의인이라고 말이죠. 절대 내가 옳다고 여기는 자는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요. 그저 뭐였다면 이 사람 잘났다고 저 사람은 못났다고 하면서 선악간에 판단하고 허구한 날 비판하고 소일거리 할 일 없어서 그거 비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지금 오늘 본문에 죄 사는 권능이 있으신 그 심판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처럼. 이 11절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참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 때부터 이 사탄은 말이죠, 분열해요. 분열시켜가지고 어찌하여 왜 선악과 못 따먹게 하냐, 어찌해서 그러냐고 자꾸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그냥 의심케 하는 생각을 쏙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에는 인간과 하나님을 갈라치잖아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하면서 이간질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은 직접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힘들게 직접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멍청한 짓 하고 있잖아. 네 스승 똑바로 처신하게 한마디 해야지. 스승과 제자를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들 사이가 불의하도록. 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디카이오스는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좋은 관계 맺지 못하도록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불의를 조장하는 이 말을 듣고 말이죠, 역시나 지금 아직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아요. 제자이지만 이제 갓 부름을 받았으니 성숙치 못하고 얼떨떨 해가지고 그런가벼, 그 말이 맞지. 아유, 우리가 이런 종사자들과 또 이런 업소 사람들과 함께 틀어넣어서 음식을 먹으면 좀 안 좋지 이래가면서 말이죠, 그런 말을 하려는데 벌써 우리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저 바리새인들의 그 불의한 말을 듣자마자 확고하게 당신의 그 사역의 본질을 정의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12절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 너희들은 영적으로 아주 병자라는 거예요. 심각한 병자. 아니, 겉으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즉 겉으로 열심히 종교 행위하고 말씀에 지식도 많이 쌓고 굉장히 의로워 보이지만 그 주관대로 계속 그렇게 행하기만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단절된 원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니들은 다시 가가지고 그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그 말씀처럼 그 뜻이 무엇인지 다시 공부하고 오라는 거예요. 다시 배우고 연구하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 알량한 성경 지식만 자랑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은 너희 마음판에 새기고 새겼으면 그 말씀의 뜻대로 생각을 뚫고 나와 육체가 행동할 수 있도록 행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뭡니까? 상한 심령인 거예요. 상한 심령. 상하여 통에 자복하는 마음, 그거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을 지적하고 정죄하기보다 내가 먼저 내 죄를 볼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하는 자, 참된 예배자인 거예요.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 미워했던 마음, 불리한 거, 이거 다 회개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이런 말씀 앞에서 회개의 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이 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어 육신이 잘되는 새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웬일이에요? 죄인들이 세리와 창기들과 식사하는 그 논쟁이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우리 주님 또 피곤하시고 이번에는 뜻밖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14절 보십시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또 여기서 어찌하여 그러잖아요. 이들이 누구냐면 예전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임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로 싹 마음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생각 속에 이 분열의 영이 쏙하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왜, 어찌하여, 사탄의 말이 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스승 세례 요한은 평생 금욕적인 삶을 살았고 우리에게도 경건한 삶을 살겠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하는 그 금식을 한 번도 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매번 누워서 죄인들과 식사하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비교해 가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경건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금식을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는 자랑거리로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아름다운 의로운 관계를 깨는 그런 불의한 노고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그 낡은 그 고정관념을, 그리고 부정적이고 아주 고착화된 그 옛 습관들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유명한 세 가지 예화를 드시는데 그 첫 번째가 혼인집 신랑 비유예요. 15절 보도록 하십시다.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죄인된 신부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 정말 세상에서 다 버림받았던 사람들인데 그 회복의 은총으로 죄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맛보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쁨의 잔치, 혼인잔치를 하는 날인데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혼인잔치 날 무슨 금식하느냐, 어울리지 않는다 하시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종교 행위 중에서 아주 최고의 절정이라고 하는 그 생명 걸고 하는 금식을 시도 때도 없이 행한 거예요. 봐라 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왜 니들은 안 하느냐? 그 금식으로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소위 교회 리더가 그러니까 그 밑에 신자들도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목자가 그러면 목원들도 그러는 거고, 팀장이 그러면 팀원들도 그러는 거고, 그거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금식은 하나님 나라를 왜곡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금식, 그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그 금식을 그렇게 비하한 거예요. 6절에서 7절 보도록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게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이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금식하면서 이 먹지 않은 음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래서 나누어 함께 금식을 기뻐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식할 때가 있다고 강조하시지 않았어요? 바로 신랑을 빼앗길 때,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고난받으실 때, 그때가 금식할 때라는 거죠.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때 동참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학생 시절에 참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금요일, 그날을 성금요일로 생각하고 매주 금요일 날은 뭐 하루 한 끼라도 금식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금요기도회 때는 말이죠, 아예 철야를 했어요. 철야를. 뭐 우리 교회는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합니다만은, 말씀 듣고, 그 시절에는 그냥 아예 그냥 밤을 새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은 배고파 죽듯이 나의 욕망을 죽이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말이죠, 내 생각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죽어보자고 말이죠. 그렇게 강단에서 선포하고 신자들이 따랐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말세의 지말이 가까울수록 사탄은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불의하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이단 사설이 들끓으면서 말이죠, 불의한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고,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드는 때가 되어졌어요. 초대교회처럼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의 사조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를 섬기되 금식하여 주를 섬기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말이죠,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목회자를 세워요. 왜 금식을 했어요? 리더는 자기 자아가 죽고 Not I but Christ, 오직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주인, 왕, 그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고 또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 리더들을 믿음으로 복음 전파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여러분, 금식은커녕 기도 한 번 안 하고 말이죠,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 말이죠, 우리끼리 친하니까는 이 사람 뽑아야지, 뭐 우리는 옛날에 세례요한 때가 좋았다고, 그러니까 세례요한 통해서 가르침 받은 자들 우리들끼리 뭔가 통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끼리 모이자고, 그러면서 너는 뭐해 너는 뭐해 하면서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고 내 뜻대로 내 자아대로 말이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래요. 자기 자아가 살아가지고 자기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머리 손 얹고 안수 받아가지고 나 목사 됐다고, 퍼시픽 유니버시티 나왔다고, 태평양 건너서 오면서 퍼시픽 태평양 건너서 와서 비행기 안에서 자기가 안수하고 나 목사라고. 미국에 가니까 뭐 어떻게 알아요? 그 멀리, 지금은 다 웬만하면 알지만 제가 있었던 그 20년 전 시절에는 그렇게 뭐 이 SNS가 잘 없으니까 말이죠, 다 그냥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 목사도 그러지 신자도 그러지. 그러니까 말이죠, 서로들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막 하다가 안 되면 막 싸우고, 이민교회가 맨날 그래 싸우고 분열하고 막 찢어지고 째지고. 왜 그래요? 목사부터가 그냥 먼저, 자아가 안 죽었는데 가르치는데 신자들이 죽겠어요? 아무리 내 뜻대로만 없이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뭐 신앙 고백하고 뭐 주기도문하고 뭐, 그 공동체가 점점 주님의 뜻과는 멀어져만 가고 하나님 나라와 의해서 점점 멀어져만 가고 내 뜻이 아니라 내 나라만 이루는 공동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이번에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예화를 들려주시는데, 그게 생배 조각에 대한 예화예요. 16절 보도록 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옛날에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고운 세마포 옷을 입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요, 누렇고 거친 베옷을 입었는데 옷이 귀해가지고 구멍 나면 베옷을 덧대서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배를 어거지로 낡은 배에 붙이게 되어지면 결국 낡은 배가 더 쉽게 헤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물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귀한 것이지만 고작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잖아요.
주의 길 닦는 자로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것을 길을 닦는 자가 되어진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작 그 메시아 되시는, 새롭고 놀라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각양의 권능을 선포하시고 죄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왕국,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왕이 왔음에도 끝까지 지금 아니라고, 저분은 아니라고 말이죠. 나는 내 스스로 긍욕적인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 자신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낡은 그 습과 그 가르침, 그거 벗어나지 못하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더욱이 일부러 벗어나지 않고 계속 고집피면 10년, 20년 나 혼자만 도태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속한 그 공동체, 모든 제자 공동체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말이죠, 그 생배 쪽에 같이 다 찢어져 가지고 후퇴하는 게 믿음의 길을 후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나는 일평생 의롭다 하지만은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요,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다고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인간의 의로운 행위는 마치 걸레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따라서 걸레같이 너덜너덜한 나의 의, 우리의 낡은 마음과 이 생각, 그 자를 말씀대로 늘 파하면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새롭게 늘 나아가면 오히려 튼튼한 주님의 의의 새 옷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 말이죠,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 교사겠느냐고요, 다 선지자겠느냐고요,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고요,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고요.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들 각각의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신 대로 그 은사가 쓰임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팀 사역. 뭐 이것저것 막 그냥 팔방민으로 다가 아니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달란트들. 특별히 몸된 교회의 사역자는 결코 하나님이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맞게 맞춰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예요? 기왕이면 다홍치 마. 그래요. 목회자도 말이죠, 그 전문 과가 달라요. 전문 과가. 저는 축복을 선포하는 과예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은 고난을 선포하고 뭐 선교지로 가자고 하고 맨날 선교지 막 끌고 다니는 교회에 있어요. 그분은 그분의 달란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자가 우리 교회에 오면 왜 선교 안 가느냐고. 저는요, 작은 자예요. 그렇게 큰 목사님 그런 목사님은 고난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뭐 선포하고 외칠지 모르지만 저는 작은 자와 같이 항상 몸이 병약해가지고 그 중풍병처럼 저는 작은 자입니다. 주님. 뭐 이런 자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저 그냥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냥 그러면서 외치는 게 그냥 기왕이면 다홍치마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잠깐 저를 때리지 마시옵소서. 저를 때리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보호 울타리에서 살아가지고 뭐 친구들하고 싸워본 적도, 욕한 것 적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말이죠. 제가 그거 들으면 충격받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 말이죠, 나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으니 하나님 그냥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목사님들한테 그런 분들 보내주시고 나는 그냥 하나님 기왕이면 다홍치마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말이죠, 그랬잖아요. 여자가 낳은 장에 가장 큰 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도 받고 뭐 그랬습니다만 저는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늘 외치고 기대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도 작은 자들입니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고 말이죠. 고난 중에 피할 길을 달라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복의 복을 달라고 그렇게
늘 축복을 선포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에이, 목사님은 늘 뭐 말만 선포하면 되지. 그 결과는 우리가 하는 건데 목사님은 뒤돌아서면 그만이지만 우리가 되든 안 되든 뭐 아니잖아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을 선포하니까 여러분들의 축복이 저에게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전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안 받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말이죠. 이게 뭐 나머지는 세 개가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죠. 기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안 된 거 얘기하면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 가고 저 사람한테 안 가는데 결국엔 돌아오는 건 몇 개? 세 개. 안 됐다고 나한테 말이죠. 내가 나를 저주하고 침뱉는 격이 되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뭐 고난을 얘기할 필요 뭐 있어요. 기왕이면 축복 선포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필요해서 이곳에 저를 보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받고 훈련받는 걸 원하시면 그런 배 조각 만나가지고 거기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생배 조각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 고난받고 훈련받는 그런 말씀 찾아가서 거기에 붙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신자들이 말이죠. 청개구리 같아가지고 청개구리 같아요.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안 그런데 친구 목사 교회 보니까 내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 고난을 선포하고 사회정의를 위해서 부르짖고 나아가서 싸워야 한다고 봐야 하는데 아니 이 교회는 무슨 교회가 앉아가지고 제자 훈련만 하고 있느냐고 나가서 일어나가지고서 돌격 앞으로 해야지 장로님들이 뭐하고 있느냐 목사님한테 가서 지금 얘기하고 따지고 싸우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런가벼 그래가지고 그 이간질하는 그 사탄막이 거기에 꼬여가지고 장로와 목사가 싸우기 시작을 하니까 말이죠. 거기에 또 안수 집사들이 또 들러붙고 막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서 교회 밖에 현수막 들고 밖에서 예배 드리는 파, 교회 안에서 앉아가지고 제자 훈련하면서 예배 드리는 파, 두 파로 나눠져가지고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1000명 이상 모이던 교회가 200명이 뭐고 지금도 뭐 10년이 넘어가는데도 계속 찢어지게 싸우고 있어요. 완전히 찢어질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찢어질 때까지.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걸 봐야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의 생배 조각을 낡은 옛날 그 배옷 조각에다 억지로 붙일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타일대로요. 저는 강남에서 목회하던 강남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나에게 고난을 면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스타일이 다르면 말이죠. 스스로 기막고 가만히 있든지 복을 선포하라고 주님 저에게 주신 사명인데 제가 제 입 틀어막으면 하나님 앞에서 저거 저주받고요. 여러분들 축복 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본문의 세례요한 제자들 계속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 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마지막 3세판이다 그래가지고서 유명한 새 포도주 예화를 저 벽창호 같은 저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셔.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하면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당시에 유리병이 없던 시절이니까 짐승 가죽에다가 포도주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다 담으니까 발효되어 부풀어 오르잖아요. 왼쪽에 게 새 부대인데요. 저기 이제 막 잡아가지고 이제 가죽에 털도 있고 막 저러잖아요. 낡아지면서 저렇게 기름도 없고 뻑뻑하고 주름지는데 이게 발효되어서 부풀면 말이죠. 빵빵해지잖아요. 신축성이 없어가지고 이제 오래된 거는 새 포도주 하면 부글부글 끓다가 빵 하고 터져버려요. 줄줄줄 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새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이 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신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연한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이 축복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대가 찢어지고 포도주 쏟아지고
둘 다 보존되지 못하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손해만큼인 거예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은 부글부글 살아서 끓어서 운동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운동력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새 가죽 부대가 아멘 하면서 말이죠. 플렉시블하게 마음 오픈 마인드 하면 땡기는 순간 하늘의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끝까지 자신의 그 낡은 종교적인 굴레 속에서 갇혀가지고 너덜너덜한 부대에 담아야겠다고 고집을 피면서 점점 멀어져만 가네. 그렇게 주님의 복된 천국의 복음 소식, 그것에서 점점 멀어져만 가네. 아유, 나는 바리새인 가식 떠는 것도 싫고 예수님 말씀도 듣기 싫고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야 우리끼리 뭉치자고. 저 옛날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 그 가르쳐준 대로 광야로 좀 가자고. 굴 속에 지내면서 금욕도 한번 해보자고. 하루하루 성경 베껴 쓰고 아이고 그냥 이참에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가 원하는 금식 아주 실컷 해보자고. 뭐 천국이 별거나고 말이야. 꼴배기 싫은 사람 안 보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그게 천국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광야로 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저들이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금욕생활하고 장가도 못 가고 그러니까 아이도 못 낳아가지고 입양을 하는데 뭐 1명 2명 하다가 그만 대가 끊겨버린 거 아니겠어요? 흔적도 없어서 사라져버렸어요. 바로 그게 SNF라고 하는 거예요. SNF파 그룹. 이후에 이들은 자신의 스승의 이름을 따가지고 세례 요한교라고 해서 교를 창설해요. 예수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아니고 세례 요한교를 창설해요. 그러다가 사라졌어요. 이게 얼마나 헛된 삽질이에요. 헛된 삽질.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주님의 제자는 자기를 죽이고 나의 마음을 오픈만대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주님이 살게끔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취향대로 내 문화에 맞는 사람하고만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상대하겠다, 그러면 자꾸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맞는 분들, 취향이 안 맞지만 몸 연약하신 분들 저렇게 뒤에서 함께 사랑 목장 만들고 예배 드리고 말이죠. 불편하지만 그분들 제일 좋은 자리에 드리고 제일 활동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식사 자리도 좋게 자리 잡아드리고 활동하고 예산도 드리고 뭐 하면서 같이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리더가 더 그래요. 어떤 험한 일을 당해도 또 못마땅한 사람을 대할 때는 왜? 어찌하여? 뭐 이러면서 분노하고 내 자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범사에 오래 참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이 뭐 의사고 최고의 엘리트 들이고 있는데 어디 우리와 수준이 맞고 문화가 많아서 이 냄새나는 걸레 같은 이 나라에 와가지고 뭐 죽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다가 이 땅에 묻혔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또 우리 주님께서도 벌레만도 못하고 냄새나고 걸레만도 못한 우리가 무슨 의로움이 있다고 뭐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 뭐 우리와 의의 수준이 맞으시니까 그랬나요? 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뭐 신학적인 노선이 맞으니까 뭐 내게로 오라 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지명을 불러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전에 불러주신 것은 오직 주님의 값없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유명한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리프레시한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오직 나의 옛자는 죽고 주님만 살아서 놀라운 권능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